자, 우리 오늘 시간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3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 자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같은 자리에 비록 모여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잠시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믿음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여 드렸지만 함께 불렀을 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몸의 병, 마음의 근심 모두 주님께 주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절망하고 순응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충식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영을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하시고 듣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주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잠을 자거나 또는 피처메탈 사용을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동학교회 중고등부를 치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고난주일관과 부활주일 광고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 예배를 진행될 예정이니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부활주일이 4월 12일이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중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 여유가 많이 있는데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기 운동을 중고등부에서 펼칠까 합니다.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요. 하루에 한 장 마가복음을 읽고 그 말씀 중에서 은혜 계속 똑같은 광고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숙한 복장 또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헌금을 계속 못 내고 있는데 조만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모아서 한 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수신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안 들어와 있다. 지금 그런 친구들 있으면 실시간 방송 시청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볼 때에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주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비록 예배당에는 못 모이지만 또 우리가 토요일에 모이는 목장은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장장이가 장인이 제자에게 말굽을 하나 주면서 내가 여행을 갔다 올 테니 이 말굽을 100개만 만들어 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마치고 장인이 돌아보니까 제자가 만들어 놓은 100개 말굽 모양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말발굽 하나를 보고 주신 말발굽 하나를 보고 만들고 그 만든 것을 보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또 만든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보고 만들다 보니 원본에 있던 말발굽과 100번째 있던 말발굽은 크기가 완전히 다른 말발굽의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거, 원본과 비슷한 거, 그럴싸한 것에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엔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원본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보고 배워야 될 모범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고
자신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의, 칠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먹으면서 주무시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했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하신 행적들과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고 따라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12제자들, 그 12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를 닮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의 모습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배경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해발 2,800m 정도 되는데 거기 이스라엘은 고도가 해저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의 3,000m 넘는 굉장히 높은 고도의 산입니다. 항상 눈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헬몬산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산으로 생각하는 산입니다. 그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고 또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강의 발원지다 보니 맑은 물이 흐르고 강이 있으니까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예로부터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풍요롭고 잘 살고 넉넉하니까 이거는 여러 많은 신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다 하면서 곳곳마다 우상의 신전들이 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많은 우상의 신전들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2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많은 신전들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핵심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우상의 신전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다가갔냐면 능력이 많은 선생님, 옛날에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 많은 예언자 중에 하나,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능력이 많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예언자 중에 한 분이고 분명히 탁월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단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사람들과의 대답과는 달랐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 우리가 생각할 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선생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수님은 좋은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우상 중에 하나 혹은 저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와 선생님과의,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구세주와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냥 그 사람, 유명했던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고 대답을 하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죠. 내가 먼저 그를 알아야 됩니다. 또 내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또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압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결단과 행동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아시나요? 네. 알아요? 진짜 알아요? 멤버가 몇 명이죠? 7명, 5명, 7명인가요? 네. 전 잘 몰라서. 네. 멤버 이름 다 알아요? 멤버 이름도 다 알고. 좋아하는 사람은 멤버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멤버 생일도 알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취미가 뭐고, 잘하는 게 뭐고, 부모님은 어디 사시고, 고향은 어디고 다 압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알아요? 잘 알아요? 이제 성훈이가 가서 정국이 찾아와서 나 오빠 너무 잘 알아요 하면 정국은 알까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인격적인 관계란 내가 그를 그냥 안다가 아니라 그를 알고 그와 감정을 맺으며 그를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노력하는 것,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한 주간을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는 우리 마가복음을 읽기로 했는데 성경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기로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시고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노력까지도 함께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로 소란스러운 이 한 주간입니다. 한 달간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한 주가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비로소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와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자 그제서야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당하게 될, 내가 당하게 될 일, 그리고 너희가 당하게 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것을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놓고 다투는 모습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 중에서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을 놓고 제자들이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서로 싸우고 다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따라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마음에 있었는데 십자가, 고난, 죽음 이런 것은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3년간 죽을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심지어 배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죽고 십자가에 배척당하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역시 제자들의 행동대장이 나섭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욱하는 성격이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32절 예수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 본문은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사실적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공동 번역 아래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예수님이 죽는다,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펄쩍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정신이니까 지금 한참 잘 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근데 죽는다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바짝 잡아당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해석을 해놨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태도를 보이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만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혼내기 전에 먼저 누굴 봤을까요? 제자들을 봤어요. 예수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말은 베드로가 했지 생각은 제자들도 똑같았거든요. 아마 이랬을 거야. 아, 베드로 잘한다. 그렇지. 예수님을 좀 더 설득해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고 혼을 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12제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을 보면 자기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뜻을 바꾸셔야 된다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뜻을 바꾸셔야지. 나의 꿈과 나의 야망과 나의 비전은 바꿀 수 없어. 예수님이 바꾸시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생각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믿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는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고 할 때 예수님 잠깐만요. 그거는 싫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못합니까? 성경을 몰라서 못 지키나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를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덕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몰라서 못합니까? 우리 성경을 압니다. 아는데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지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의 양심도 있고 우리가 듣는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 속 한 구석에 예수님 잠시만 조용히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내가 결정할게요. 이건 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예수님 잠시 조용히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 다닙니다.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내 계획을 우선합니다. 또 가끔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너무나도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결과가 이 모양밖에 없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내 맘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 제자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만약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배우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제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제자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안에 있는 건 내 관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들,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들로 나는 살아가겠노라 라는 마음의 고백과 결단과 다짐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생각의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제자가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먼저 지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에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에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에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겠고, 그 길은 분명히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조롱과 수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조롱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정말로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하라고, 우리 보고 놓치지 말라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멀어지지 말라고 그 십자가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 따라갈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냥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그냥 무리 관중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 상황, 나의 안전, 나의 이익을 확보하면서 슬렁슬렁 뒷짐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응원할게요, 언제나 예수님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고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근데 나는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 믿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결정을 내릴 때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을 삼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야기할 때, 또 교회에 대한 비난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롱이 넘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생각,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접어버린 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관점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결정해 주시고 고난과 조롱과 아픔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잠시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으로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참 본이 되신,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비슷한 것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영상 예배와 성경 읽기에 동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잃지 않고 더욱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삼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나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 그냥 성인 중에 한 명, 좋은 사람, 좋은 분, 위대하신 능력 있는 분,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따라가기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주님의 사랑하며 고백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나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아니라 관중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본을 담는 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뜻이고 그것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런 노력과 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그런 시행과 결정할 수 있는 코로나를 상황으로 지금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겠더라고 예수를 믿겠더라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갈 수 있는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 영상 예배와 성경을 하고 있으니 주님 모두 동참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욱 깨지는 시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성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위하고 불안한 시간을 파워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사용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에 주셔서 사람들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를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들 관중이 아니라 그냥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려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하루하루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천걸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믿음에 잃지 않고 더욱더 든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 일주일을 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손잡고 함께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든 동학교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